감사합니다. 오늘도 저기 서연이와 아론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혹시 오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안전있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동일하게 축복 내려주시고 또한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너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 주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샤론이가 나오셨는데 전사님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샤론이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면서 귀하게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꼭 필요한 데 사용되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샤론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의 각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혜해 주시고 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사님 따라하세요. 아론이도 따라하세요. 표대를 향하여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의 본문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아멘. 오늘의 제목 따라하세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죠? 네, 프린서플이에요. 한국말로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럼 병원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누구죠? 네, 병원장님이에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들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속한 곳에는 가장 크고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일지 서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도 들었으니 아마 베드로는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은 누가 될지 서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말하다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에요? 하고 묻자 예수님이 뜬금없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시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하셨어요. 제자들은 앞으로 올 하나님 왕국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은 그 왕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에서 제자들 중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 질문한 건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하거나 잘생기거나 돈이 많아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데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세는 기준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제외되었어요. 어린이는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가 전에 배운 말씀 중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잠잘 곳이 없을 때, 벗었을 때, 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예수님을 보살펴 주셨다는 말씀을 배웠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밥 드린 적도 없고 물 드린 적도 없고 잘 곳을 드리지도 않았고 옷 입혀드리거나 병간호 해준 적이 없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준 적이 없는데 언제 예수님을 돌봐주고 보살펴줬냐고 하자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고 하셨어요.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잠잘 곳이 없을 때, 벗었을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 예수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잠잘 곳 없고 병들고 옥에 갇히셨냐고 예수님이 그런 힘든 일을 당하셨으면 바로 도와드렸을 거라고 하자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은 거라고 하셨어요. 이것처럼 하늘에서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교만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실족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실족은 길을 가다가 돌멩이나 무언가에 걸려 실수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족하다는 의미는 길 가다가 정말 넘어지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 생활하다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아니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나쁜 모습을 봤을 때 실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제목이 안 나가? 가나안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에 가나안 신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진짜 가나안이 아니라 교회에 안 나간다는 의미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신자라고 해요. 교회 다니며 예수 믿다가 권사님이나 장로님의 안 좋은 행동을 보고 실망하고 시험 들어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게 되는 사람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실족해 만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죄를 지으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벌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돌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에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네, 가라앉아요. 그래서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면 절대 떠오르지 않게 되는 아주 무서운 벌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말씀이
한 영혼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만큼 아주 귀한 일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각자는 모두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또 예수님 모르는 친구가 예수 믿게 되면 그 친구도 정말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사람을 실망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치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해요. 만약 마음에 안 들고 싫은 친구가 있어서 교회에서 만났을 때 막 싫은 표현하고 그 친구한테 너 교회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해서 그 친구가 교회 안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어린이인 걸 아는데 욕심 부리고 친구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나쁜 행동을 많이 하면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실망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른뺨을 때리는 친구에게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으면 겉옷도 벗어주라고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컵케이크가 있는데 친구가 달라고 하면 기쁨으로 컵케이크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만약 하나밖에 없을 때에도 친구가 달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컵케이크를 친구에게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는 2km 정도의 거리를 말해요. 그러면 친구를 위해 2배 거리인 심리는 4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심리도 같이 가주라고 하시며 이 세상에서 살 때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만약 우리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얄밉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예수 믿는 친구가 더 나쁘다고 하며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게 되면 우리로 인해 예수님 전하는 일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가진 것을 주는 사람이 되고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늘에서 상 많이 받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욕심 부리고 내 맘대로 하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은 잠시 사는 것이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그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손해보고 다 주면서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며 결심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되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실족하는 친구가 없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큰 사람이 되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기 위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